이때 찬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한 악기들, 화려한 찬양들 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연주자도 싹 데리고 오고 아니면 아예 돈 내고서 실력 있는 연주자도 데리고 와도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막 찬양하고 막 뛰는 거. 전 좋은 것 같아요. 마우 연구소. 네, 최근에 이제 수련회, 찬양, 집회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사실은 좀 피곤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수련회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찬양이 나쁘다는 겁니까? 집회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음악을 쓰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말을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달리는 댓글이 이제 이런 댓글이에요. 저도 그거를 알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말을 할 때 반대편이 오해하지 않도록 항상 균형을 잡아주죠. 그래서 영상 중에 예를 들면 수련회 얘기를 했다. 근데 수련회가 그렇게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잡아서 수련회를 해야 된다. 찬양 같은 경우도 찬양 자체가 나쁘지 않고 복음이 동반되었다면 찬양은 좋은 도구다. 항상 그렇게 일종의 땜질을 항상 같이 하거든요. 땜질을. 근데 그 땜질을 못 보신 건지 아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들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땜질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억울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수련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대안까지 마련하는 거니까 그러면 좀 오해가 덜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동안 내가 했던 얘기라고 한다면 수련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는 대부분 나온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굳이 또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제 실제 경험들이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좀 제가 오해라도 불식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수련회 반대자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래,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자랑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수련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악기 연주자로서 계속 활동하면서 많은 수련회를 도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설교자로서 네, 수련회를 1년에 못해도 한 50회 정도는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역할 때 수련회를 직접 주관해 보기도 했었고, 사실 큰 단체를 직접 주관하진 않았었지만, 제가 큰 단체와 함께 할 때는 옆에서 그 일을 돕는 입장이었고,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수련회를 주관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분명히 수련회에 대해서 어떤 대안점들을 항상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수련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꾸준히 얘기하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가서 그런 걸 보기도 해요. 와, 여기 정말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수련회에 대해서 막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제가 보았던 어떤 대안점들을 함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야기는 실전입니다. 실전. 수련회 프로그램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완전 모범이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라, 이러는 건 아니고, 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라.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어떤 수련회나 집회 혹은 과잉 찬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럼 과연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라고 어찌 보면 대안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련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슈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남이에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수련회를 참석할 때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또 실제 관련해서 하나님 만남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수련회를 보는 입장에서도 하나님 만나고 와, 아니면은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났나요? 정말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만남이에요. 물론 하나님 만남이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만남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다음과 같은 의미의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특수한 계기, 어떤 특별한 사건을 보통 하나님 만남이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남과 관련해서 한번 수련회를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수련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하는 수련회.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하지 않는 수련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 어떻게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하지 않나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2번을 좀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하지 않는 수련회가 있을까요?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첫 번째,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회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회심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제가 뭐 모다시를 통해 영상을 통해 수차례 얘기했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카르디아로, 즉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가치를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실 수련회 가서 굳이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가서 굳이 하나님 만남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어차피 회심했으니까 수련회 가가지고는 약간 뭔가 좀 옵션스러운,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핵심이라기보다 그냥 옵션스러운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추가적인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수련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 수련회에서는 교회사를 한번 관통해 볼 거다. 뭐 한국 교회사, 아니면 뭐 중세 교회사, 이런 것들은 어떤 교회사에 대한 지식, 아니면 뭐 성경 한 권을 골라놓고 그 한 권을 되게 깊게 파는 그런 어떤 걸 한다든가, 아니면 뭐 책 한 권을 골라놓고서 그 책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함께 읽고 토론하는 어떤 그런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수련회. 아니면 또 뭐도 있을까요? 이웃 사랑을 위한 수련회.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봉사를 아예 가는 거예요. 약간 옛날에 그 농촌 봉사 비슷하게 뭐 보육원이 되었든 아니면 어디가 되었든 그런 식으로 아예 2박 3일 동안 봉사만 하는 거죠. 그때는 설교를 하면 좋고 설교를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수련회. 또 혹은 뭐 예를 들면은 교제 수련회, 이런 거. 우리 사실 평소에 대화를 잘 나누기 어렵다 보니까, 근데 수련회는 얼마나 좋은 기회야. 2박 3일 동안 같이 시간도 길게 보내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진짜 끈적하게 교제를 하자. 서로 대화도 계속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시도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40명이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그럼 이 40명을 3명씩 조를 짜. 3명씩 조를 짜가지고 10분 대화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10분 끝나면은 다른 사람과 해서 셋 모여가지고 좀 마음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설교도 안 했거든요. 밤새 그 얘기만 한 거야. 그러면 사실 교회에서 평소 그냥 얼굴만 보지 깊은 대화를 못한 사람들 되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3명의 대화를 통해서 이참에 교제를 끈끈하게 가져가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교제를 위한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또 아까 지금 댓글에 너무 좋은 거 나왔네. 2단 특강도 좋겠고요. 아니면은 저는 이것도 많이 추천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에게 특강해 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회 사실 청년부지만 하더라도 거기 청년부 모인 사람들 다들 어떤 전공자일 때가 많잖아. 이미 대학 나왔으니까 전공 갖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직업인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특강해 주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청년부 중 한 명이 과일 장사를 해. 그래가지고 뭐 수박 실패 없이 고르는 법,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우리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필라테스 강사야. 그래가지고 일반인을 위한 코어 운동 해가지고 같이 운동도 배우고, 뭐 아니면 누군가가 뭐 격투기를 수련을 해서 뭐 자기 호신술 같은 거 막 다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이런 걸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약간 아까 위에서 얘기한 교제 효과도 있거든. 야, 저 오빠 직장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었구나, 막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진짜 뭐 학교 교사가 있어가지고 뭐 일반인이 알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저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재밌는 수련회를 많이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찬양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같은 경우는 찬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화려한 악기들, 화려한 찬양들 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본질적인 기쁨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기뻐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복음을 모르는데 악기 때문에, 음악 때문에 찬양한다 이런 염려는 없잖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 그러면은 진짜 연주자도 싹 데리고 오고, 아니면 아예 진짜 돈 내고서 진짜 실력 있는 연주자들 데리고 와도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막 찬양하고 막 뛰는 거.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퀄리티의 음악을 동원한 찬양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좋지. 나도 좋아한다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과한 음악을 활용한 다음에 그 음악으로 나오는 결과물과 복음으로 인한 결과물을 구분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음악으로 어떤 감정을 만들면 그것을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저는 화려한 음악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기도는 뜨거운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다만 그때 주의할 점은 그거죠.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 자리에 와달라고, 특히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달라고, 이런 외침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회심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납시다라고 하면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더러는 내가 복음에 동의하는데 하나님을 그럼 아직 안 만났던 거였나? 이 현장에서 뭔가 울어야 내가 만난 건가? 이런 오해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만큼은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하지 않는 두 번째 수련의 컨셉은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교회의 상태이긴 할 텐데, 자, 아직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 교회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그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고 많이 목표를 잡지만은, 잠깐만,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만남을 위한 양육과 그런 교육은 우리가 원래 잘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돌아가서 거기서 잘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수련회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남을 유도한다거나 막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교회의 양육으로 있기 좋게 뭔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계기를 만드는 수련회 정도로 삼아보자. 직접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때는 어떤 컨셉을 잡을 수 있을까? 그냥 즐겁게 교제하는 수련회. 그래서 개개인들끼리 대화하고 막 이제 그런 어떤 서로 재밌게 놀고 막 레크리에이션하고 이걸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친밀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자주 나올 수 있게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상담하는 수련회.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만약에 목사님이 상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상담 전문가가 있거나 아니면 상담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그래서 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어떤 힘든 일에 대해서, 왜냐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누구나 그런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성경을 얘기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복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재밌는 성경 이야기 혹은 도움되는 성경 이야기.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지만 2단계에서 직접적인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직접적인 복음이 아니어도 성경 속에 일반인들도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공감할 만한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잠언에 있는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성경 얘기해주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대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까요? 막 그런 어떤 잠언에 있는 이야기들 하면서 어떤 삶에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야 진짜 성경이라는 게 꽤 괜찮은 얘기를 하는 책이었네. 성경 얘기 난 되게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꽤 괜찮은 이야기였네. 어떤 이런 식의 좀 이제 성경의 어떤 사이드한 면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재밌게 뭐 교회 역사 인물 이야기, 이때도 직접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뭐 교회 관련된 뭐 성경 속의 인물이든 아니면은 교회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정말로 일반인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기독교는 있단 말이에요. 뭐 의료 선교하신 분들 이야기라든가 뭐 자기 삶이 희생한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진짜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되게 멋있거든. 정말 기독교는 저런 삶을 살 수 있나 보구나. 저 힘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간접적인 관심을 갖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구성하고 컨셉을 잡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구성했을 때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 자, 이때 찬양이 할 수 있는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찬양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찬양 같은 경우는 일단 친교의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찬양 같은 경우는 왜 서로를 위한 노래 있잖아.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야 이 노래 참 좋다. 그리고 막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노래를 해주고 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은 너무 많이 한 거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거든요. 어떤 친교의 기능 또 내지는 분위기 환기의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찬양의 내용이 뭔지 몰라. 근데 일단 음악이 재밌어. 음악이 재밌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또 그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그때 주의할 것은 무리하게 찬양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예를 들면 여러분 뛰세요 막 이렇게 한다든가 뛰어야 됩니다. 뭐 우리 좀 더 소리쳐야 됩니다. 아니 이분들은 아직 안 기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왜 기쁜지 몰라. 그렇다 보니까 찬양은 어디까지나 그냥 이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좀 도와줘야 되는 거지 찬양을 통해서 어떤 특정 영적 상태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막 무리하게 어떤 찬양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막 울려야 돼. 이 사람들이 뛰게 해야 돼. 왜냐면 이분들 아직 복음을 안 들었어요. 복음도 모르는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 뛰면 뭐 할 거야? 만약에 그 상태에서 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음악의 도움 아니면 앞에서 하는 진행의 역할 때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혼란을 줄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음악 때문에 이 사람이 뛰었어. 그럼 자기 스스로도 기분 좋다 보니까 아,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이런 집회적 분위기에서 뛰는 게 하나님 만남인 건가 봐. 이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찬양하거나 어떤 무리하게 반응을 요구하거나 특정 감정적인 상태를 목표로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직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찬양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친교할 수 있고 분위기 환기할 수 있고 오 정말 재밌네 여기 재밌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전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떤 간접적인 복음 설명. 찬양의 가사를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찬양의 가사 속에서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내용이 녹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저런 것들을 믿는 거구나 저런 것들을 고백하는 곳이구나 또 그렇게 배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이 내용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막 뭐 그렇게 강요하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막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지만 또 기도 중에서 그런 어떤 비그리스도인들도 좀 이렇게 호감을 느낄 만한 기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누구든지 좀 자기 삶이 잘 풀리면 좋겠으니까 어떤 자기 삶을 위한 기도. 자, 우리 하나님께 올해 2026년 우리의 삶을 잘 지켜달라고 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좀 주님이 보시기에 잘 이끌어달라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물론 본질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면은 뭐 특히 자기 삶보다도 이런 거 있지.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떠오르시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올 한 해 정말 건강하게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해 봅시다.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전 정말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그런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지금 부르짖어서 하나님 만나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도 모르는 상태인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난 건가? 그렇게 오해할 염려가 너무 크죠. 뭐 그리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뭐 성령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임재해 주세요. 아직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막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면서 기도회를 이끌어야 되겠고, 자, 한번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친구야, 비그리스도인 친구인데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되게 감성적인 상태가 되어서 울 수 있겠죠. 막 울어. 또 기도회 할 때 막 주변 사람들 떠올리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또 음악의 도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울 수 있겠죠. 운다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긍정적이다. 왜냐면 일단 사람이 운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굉장히 동요가 되었다라고 봐도 되고, 마음이 동요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혹은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걸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상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걸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울었어. 그걸 과대평가할 때가 많아. 울어? 너 하나님 만난 거구나.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울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인한 것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으로 울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다.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평가하지 않고 이걸 좋은 양육의 기회를 삼는 거죠. 너 아까 막 눈물 났구나. 너 되게 울고 있구나.
뭐 예를 들면 네. 막 주변 사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정말 그 사람들이 떠오르고 막 그래요. 아 그렇구나. 우리 그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 보고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지키시는 분일까? 그분이 어떤 분일지 한번 더 알아가 보자. 우리 한번 성도가 되어 보자. 이런 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은 이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감정적인 상태가 복음 흡수에 유리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혹은 올바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와중에 적절한 감정이 동반된다면은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어떤 기초적인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파트일 때 제가 꼭 갖고 오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쓴 곡 중에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설명하진 않지만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가사가 되게 슬퍼.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 노래를 한번 불러줘요. 그럼 그 노래 듣고 나면은 좀 울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때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야. 예수님은 이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 그랬을 때 복음을 정말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감정 활용은 정말로 저도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하지 않은 수련회도 괜찮고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를 소개했고요. 자, 그 다음 하나님 만남을 목표로 한 수련회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게 많은 교회가 좀 지향하는 바일 거예요. 물론 아래처럼 대부분 회심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도 많이 있고 또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을 때 에이 우리 교회 데리고 가서 교육하면 되지.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이 수련회에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평소에 교회 안 나와. 근데 막 얘네 엄마가 설득한 거야. 야, 이번에 그 수련회 갈 때 저기 에버랜드 갔다 온다더라. 좀 갔다 와봐라. 그래서 얘는 오늘 안 나오면 다시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 그래서 반드시 이번 수련회 때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돼.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본질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엠마오 연구소